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제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인 40장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서는 39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성한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입니다. 출애굽기서는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해드리는 예식과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성막에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때를 새해로 정했습니다. 2절은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1월 1일에 성막 봉헌식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과 출애굽한 때를 새해 첫 해로 정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둘을 하나의 의미로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 있던 회막이 이제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의 성막이 되고 출애굽한 날이 이제는 하나님께 성막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므로 출애굽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완성된 성막 봉헌식은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봉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제작된 물건들을 말씀이 정해주신 자리에 놓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카오스, 혼돈으로 가득한 땅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동안 시간과 공간을 나누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으로 채우신 것처럼 성막을 지성소 부분과 성소 부분과 뜰 부분으로 나누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미와 목적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경계가 세워지고 채워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9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발랐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목적은 눈에 띄게 번들거리게 하거나 향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별됐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는 엘로힘 르아흐,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이 성막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가장 큰 특징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0절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입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 붓는 부울관 기름류, 이 관유는 향품과 몰약과 감람류 등을 혼합해서 만든 기름이었습니다. 즉 혼합 향료 기름으로 그것 자체에는 거룩함도 영적인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능력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이 명령으로 나타날 때 그것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14절부터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 부은 내용입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혼돈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죄가 종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도록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16절의 표현은 모세가 거룩한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뜻은 고의로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이 거룩도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만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누워있던 아기 모세가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곳 태국 파타야 땅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